오늘은 이 광야의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공로 없었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것도 없었고 그냥 애굽의 죄악 상태에서 살던 그 상태에서 모세가 나타나서 그들을 이끌어내고 그냥 믿음으로 따라 나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홍해를 건넌 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뒤에 누가 따라왔습니까? 애굽의 군대들이 따라왔습니다. 그 애굽의 군대들도 참 믿음이 좋았어요. 저 물벽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그 믿음이 있으니까 따라 들어온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애굽 군대들이 다 홍해 길에 들어왔을 때 물이 다시 덮쳐서 완전히 몰살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 하고 공격하던 이 사탄의 무리들이 결국 멸망당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악의 세력을 마침내 멸하시게 될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애굽의 군대들이 그 물에 수장되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여러 가지 찬양과 노래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이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작하셨습니다. 교육.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져서 새 속에 파묻혀서 찌들고 병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교육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교육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성경 말씀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죄악 세상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구원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는 참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라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그냥 거저주는 은혜로 구원해 냈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잊혀졌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안식일을 이제 다시 한번 펼쳐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는 이 안식일에 대하여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다. 이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이유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다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상세하게 펼쳐서 설명드릴 시간은 없습니다마는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잘 지키면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화입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성화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의 영적 삶이,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이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안식일을 예배는 보러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르게 잘 지키면 성화되고 변화되도록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애굽을 떠나온 지 2개월 반 만에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양식이 이제 가지고 나온 양식이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짊어지고 양식을 짊어지고 나왔는데 이제 한 2달 반 지나니까 이제 떨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에 보면은 2절 3절 서서 이제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순간에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얼마 만에 다시 이제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불평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그냥 거기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텐데 여기 나와서 왜 이 고생하느냐 이것입니다. 그 다음 성경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우성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하도 그들이 원하니까 메추라기라는 고기를 주셨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부터 만나를 내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만나. 특별히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교육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16장 4절 5절에 이 말씀이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에 율법은 범위를 좁히면 안식일입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시험하겠다 그 말입니다.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 이야기를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십니다. 이 만나가 아침에 내려오면은 일찍 나가서 하루 정도 먹을 것만 갖다가 해 먹으면 됩니다. 내일 아침에 안 나가려고 많이 걷어다 놓으면은 반드시 그것은 썩었습니다. 남기면 썩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제6일에 금요일에는 2배를 거두어 가라 이것입니다. 제7일에 만나가 내려오지 않으니 그 만나가 내려오지 않는 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늘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교육하고 훈련하셨습니다. 자,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조금 나중에 다른 교훈 쪽에서 더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3개월이 지나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이 아십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십계명 중앙에 하나님께서 방금 가르쳐 주셨던 안식일을 문서화해서 여기다 집어넣으셨습니다. 구두로 하시던 그 교육, 안식일을 문서로 여기다가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기록하셔서 돌에다가. 성경의 모든 글은 다 기자들이 썼습니다. 한 가지 십계명만 하나님이 직접 쓰셨습니다. 십계명은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돌비를 보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짓도록 하시고 이 돌비를 저 지성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바로 밑에 있는 그 법궤 그 속에 돌비를 두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다루어가는 과정이 대단히 엄숙합니다. 말로 하셨고 글로 쓰셨고 그 글로 쓴 돌비를 이 지성소에 갖다가 보관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그만큼 이 안식일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또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97편 2절에 보면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밝기 때문에 그 뒤가 흑암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보좌, 그분의 존재와 붙어서 있던 그 하나님의 보좌가 그 기초가 무엇인가 하면은 의와 공평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짜다크라고 하는 말인데 기준, 법 그런 뜻입니다. 공평이라고 하는 말은 미스파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기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공평하게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의 기초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과연 그 기준, 법,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 97편 6절에 보면은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하늘이 무엇을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다. 지금 시편 9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장면을 시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의를 선포할 때에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할 때에 모든 백성이 그 광경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의는 기준, 법이에요. 의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의 요구를 충족시킨 상태를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계명이 의가 어디 있었습니까? 지성소에서. 법궤에 있었습니다. 법궤는 법궤 뚜껑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법궤 뚜껑과 하나님의 임재는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과 그 계명에 기초해서 온 우주를 공평하게 통치하신 것이 하나님의 존재의 기초라 그 말이에요. 이 다른 말로 하면은 계명이 폐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계명이 바뀌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계명은 하나님의 존재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안식일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예언의 여러 곳에 명확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가리키는 예표적인 제도는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에 폐지되었다. 예표는, 상징은 다 폐지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하나님의 보좌처럼 변치 않는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존재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이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산상모헌 50, 51 십계명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된 의의 원칙은, 십계명이 의의 원칙이라고 그랬죠. 원칙은 영원한 보좌, 하나님의 보좌와 마찬가지로 변치 않는다. 율법의 한 조목도 폐지되지 않고 1.1획도 변경되지 않았다. 에덴 동산에서 생애의 큰 법칙으로 인류에게 알려진 그 원칙들은 회복된 낙원에서도 변치 않고 존재할 것이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한. 요즘에 개신교에서도 이 하나님의 계명과 안식일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그 한성호 목사님의 광고를 이제 우리나라 전역에 9개 신문에 한 20회에 걸쳐서 광고를 내고 우리가 책자를 보내준다고 연락처를 밑에 놨을 때에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그 반응이 1,500명으로부터 왔습니다. 안식일에 대하여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궁금했는데 이렇게 터뜨려줘서 고맙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오늘 점심 때 제가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장로님과 찾아왔는데 그분은 장로교회 목사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다가 안식일의 중요성과 확실성을 깨닫고 자기 교회 한 교인 120명 되는 교인들 앞에 안식일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고. 그랬더니 소수는 알아듣는데 대부분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안식일에 대한 확신을 굽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교회를 나왔어요. 나올 때 한 20명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다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떨어져 나오고 지금 한 7명 남았답니다. 이제 이분이 생계가 안 돼가지고 신문 배달하고 우유 배달하고 그렇게 근근히 사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인간의 어떤 것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 평신도 협회에서 협력해서 그 군산 지역에 집회소를 하나 얻어줬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아닙니다. 제7일 안식일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 간판을 달고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로 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서서히 펼쳐지고 들춰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분이 그분입니다. 이야기 나눠보니까 공부도 많이 한 분이고 판단이 아주 명철한 분이에요. 영혼불멸 이미 다 깨달았습니다. 안식일 교회가 옳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마침내 일어나셔서 이 시대를 보고 아마도 일을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분발해서 정말 깨어서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아마도 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자리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이 안식일은 창조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엿새 동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유는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심으로 일곱 날이 꾸러미가 생긴 것입니다. 일주일이 7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 시간이지만 그것은 어디에도 이유가 없습니다. 창세기에밖에 그 이유가 없어요. 왜 7일인지. 하루는 지구가 자전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지구가 한 바퀴 돌고 나면 24시간이에요. 한 달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공전하고 나면 한 달입니다. 그 다음에 1년은 무슨 시간입니까?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크게 돌고 나면은 이제 그것이 1년입니다. 일주일, 한 주일은 이런 지구나 달과 태양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창조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무 다른 이유가 없어요. 7일의 이유는. 그래서 이것은 변경해도 괜찮아요. 하루, 한 달, 1년은 바꿀 수 없는 자연의 주기예요. 근데 한 주일은 5일로 해도 괜찮고 10일로 해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인간의 모든 제도가 시대가 흐르면 다 바뀝니다. 그런데 이 7일을 사람들이 아직도 못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못 바꿉니까? 1789년에 프랑스 혁명 이후에 교회를 다 거부하고 교회 문 닫고 성경 다 태워버리고 일주일 7일도 성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10일로 했어요. 10일. 9일 일하고 하루 쉬고. 얼마 안 가서 사람들이 다 쓰러졌습니다. 못 사는 것입니다. 피곤해서. 그래가지고 다시 7일로 돌아온 이후로 아무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7일로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표징으로 주신 그 안식일을 사람들이 영원토록 잊지 않고 지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7일을 지금 계속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즈와 선지자 47.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제7일을 축복하심으로 당신의 창조사업의 기념물을 세우셨다. 안식일은 전 인간 가족의 아버지요 대표자인 아담에게 위탁되었다. 안식일의 준수는 세상에 거할 모든 자들 편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창조주이시며 그들의 정당한 주권자시라는 것과 그들은 그분의 손으로 만들어진 피조물들이며 그분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될 것이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계십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에 예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예배하는 가장 정당한 시간은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은 안식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반드시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우상.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좇아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기념일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자임을 증거한다. 이 노란 글씨가 들어있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은 그분의 존재에 대한 계속적인 증거이며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사랑을 상기시켜주는 방편이다. 안식일이 있다는 것은 누가 존재하신다는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안식일을 지키도록 요구하시고 안식일을 붙드시고 보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항상 신성하게 준수되어 왔었더라면 무신론자나 우상 숭배자가 결코 생겨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말은 오늘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사람도 이 안식일로서 올바른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토요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형식으로 끝나버리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많은 우상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 얼만큼 중요했는가 하면요, 출애굽기 31장 14절로 18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쳐지리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너무 가혹합니까? 이 안식일이 얼마나 거룩하고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변하셨습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지금 생각을 바꾸셨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이렇게 중요하게 강조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요성은 변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즉각적인 처벌이 있지 않을 뿐이지 중요성은 변치 않은 것입니다.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고 그날에 노동하고 일하는 자들을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느냐? 이게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안식일 계명에 대한 화이트 주석에 보면은 우리가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시험을 당한 것처럼 사람이면 누구나 다 시험을 받는다. 선악과가 에덴 동산 중앙에 위치해 있었던 것과 똑같이 안식일 계명은 10계명의 중앙에 있다. 이 말은 안식일이 선악과와 같은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선악과 열매에 대하여 그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정 죽을까 하노라는 제안을 하셨다. 선악과를 이렇게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제안하신 것처럼 안식일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그 지식의 나무가, 선악과가 아담의 충성의 시금석이었던 것과 똑같이 넷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백성의 충성을 증명하도록 하시려고 주신 시금석이다. 제가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식일도 선악과와 같은 의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당시에는 그냥 죽었기 때문에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일을 너무 경솔하게 보내고 있어요. 우리 재림 성도들의 영성과 이 한국 재림교회의 영성이 회복되고 부흥하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 예배의 시간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훼손되면 부흥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생활 속에서나 우리 교회에서 이 안식일이 손상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정말 전절히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큰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제대로 잘 우리가 성실하게 지키면 사람이 아주 건강하고 빛나게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은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 덕 볼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명하신 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이 생체와 우리의 심리와 모든 이 사람의 기관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 너희가 건강해지고 이렇게 할 때 너희가 편안해지고 이렇게 살 때 너희가 행복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빛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한 목사님 딸이 의대에 입학했습니다. 옛날에는 그 의대에 입학해서 안식일 지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입학했을 때는 이제 5일 수업제가 돼가지고 꽤 쉬워진 때지만 그러나 문제는 늘 있는 것입니다. 보충 수업을 안식일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학생은 단호하게 안 가는 것입니다. 물론 교수한테 사전에 사정을 하고 허락을 받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에 실험이 시작되면 그것이 밤 늦게까지 가는 것입니다. 실험하다 말고 금요일 안식일 시간이 되면 끝내고 나오는 것입니다. 혼자서. 교수들이 막 뭐라 그래서 이기적이라고. 어떻게 자기만 생각하자고. 그러나 이 학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또 어떤 과목은 외부에서 온 강사가 이제 가르치는 과목인데 토요일만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고 가서 사정사정 해가지고 친구들이 녹음한 강의 듣고 그거 듣고 시험 쳐서 또 패스했어요. 근데 교수들이 이 학생이 워낙 성실하고 공부를 잘하니까 거의 1등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학생에게 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거의 1등이에요. 교수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네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토요일 날 하는 거 우리가 양해할 수 있는데 이제 의사 자격시험을 치르려면은 학교에서 치르는 졸업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졸업시험은 전통적으로 마지막 학기에 넉 달 동안 매 토요일에 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봐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안 봐주면 이제 6년 공부 헛한 것입니다. 의사고시 자격시험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날짜가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기도를 하고 의사들에게 교수들에게 사정을 하는데 교수들이 대부분 반대입니다. 한 학생 때문에 학교가 전통적으로 치러오던 토요일 시험을 어떻게 다른 날로 바꿀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해도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반 학생들이 단합이 돼가지고 이 학생을 위해서 시험을 금요일에 치게 해달라고 단체가 건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와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학생들이 하도 그러니까. 그래서 학교 전통이 바뀌어가지고 금요일에 졸업시험을 친 것입니다. 그게 괜히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 학생이 평상시에 친구들한테 잘하는 것입니다. 늘 공부를 잘하니까 시험 나올 거 그동안 뭐 쭉 나온 것들 다 정리해가지고 요점 정리해서 다 나눠주고 모든 일에 희생하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해준 거예요. 졸업하고 나서 한 세미나에서 한 교수를 만나는데 자기를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고 공격하고 못 살게 하던 교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너는 정말 훌륭한 학생이다. 넌 정말 앞으로 성공할 것이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만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은 하나님과 정직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의 거래나 관계에 있어서 정말 깨끗하고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존귀하게 즐겁게 지키는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준비하여 맞이하라고 권하십니다. 예비일에 6일째 되는 날에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안식일을 번잡하게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재림교회 안식일 점심 식탁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화려해지고 있어요.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집사님들은 안식일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땀 뻘뻘 흘리면서 안식일에 중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떤 교회 제가 방문했더니 금요일에 음식 다 미리 준비해 놓고, 그것도 간단하게 준비해 놓고 안식일에 거의 손대지 않고 그래서 잠깐 데워서 그냥 먹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마다 충청합회에서 이 안식일 점심 식사 좀 개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 한 끼 안 먹어도 삽니다. 예? 바쁘게 일하다 보면 한 끼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식일에 점심 안 먹으면 마치 무슨 큰 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지극정성으로 차려 먹는 것이 그거 참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어쨌든 충청합회 한번 개혁해 봅시다. 네. 안식일을 잘 준비해서 맞이하면 영적으로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 어떤 분의 경험이 있지만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육은 말씀입니다. 말씀. 왜 만나를 날마다 거두도록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만나를 거두어 먹도록 하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렇게 날마다 주시지 않고 그냥 각자 각 집집마다 항아리 하나씩 준비해 둬라. 그리고 거기다가 그저 계속 하나님이 만나를 채워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또 하나님이 만나 안 먹고도 40년 내내 배 안 고프고 영양실조 안 걸리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먹을 것도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만나를 날마다 주신 것은 어제 오후에 분명히 마당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침에 나가니까 뭐가 허옇게 내려온 것을 보니까 누가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계심을 경험으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경험으로. 그리고 이제 만나가 내려오지 않는 그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하늘에서 만나를 충분히 그리고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셨다. 이러한 공급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활이 곤고하고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법도를 철저하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걸 믿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이 법칙은 누가 다 정하신 것입니까? 지구 돌아가도록 누가 정해놓으신 것입니까? 그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살면 다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것입니다. 부조 297페이지 보면은 이스라엘을 먹이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러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였다. 예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밥 먹을 때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이 밥 먹은 힘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예수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4절,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4절.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상과 뜻과 생각이 글로 표현된 것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사상과 뜻과 생각이 모양으로 나타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말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말씀을 깊이 명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동행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력과 능력이 말씀 속에 들어 있으므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과 함께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옆에서 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그분과 동행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작년에 성경 읽을 때와 금년에 성경 읽을 때 감정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거예요. 달라요. 뭐 작년 올해까지 갈 것도 없어요. 어제 읽었던 성경절이 오늘 또 새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한순간도 멈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마다 다르게 비춰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마음 상태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말씀은 새롭게 살아서 움직여 우리의 심령을 꿰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살려내셨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살려내신 것과 예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 여기에 아주 감명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대소망 269페이지입니다. 그 썩어가는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은 창조의 능력 못지않은 능력이 요구되었다. 땅에 티끌로 만든 사람에게 말씀으로 생명을 주신 그 같은 음성이 죽어가는 중풍병자에게 생명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육체에 생명을 주신 그 같은 능력이 마음을 새롭게 하였다. 창조시에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서게 하신 그분께서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을 말씀하셨다. 육체를 고치신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신 능력의 증거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생활 속에 생명으로 작동할 때 우리의 영과 육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들을수록 위대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정말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성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육체에 필요한 떡만 먹고는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감동할 때 생명력이 강화된다. 말씀을 들으며 확실한 깨달음이 올 때 영육의 힘이 온다.
맞습니까? 어떤 장로교 목사님이 임파선 암에 걸렸습니다. 이야기가 긴데 다 간단하게 줄여서 병원에서 6개월 선고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친구를 통해서 책을 몇 권 받았는데 침례교 목사 친구에게 받은 책이 안식일교회 책자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기원 목사님이 기록한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였습니다. 안식일교 책이라 거들떠 보기도 싫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넉넉하니까 한번 읽어나 보자. 우리 재림교인이 된 많은 사람들, 개신교에서로부터 재림교인이 된 사람들 중에 많은 분이 테이프 2단 것인데 들어나 보자. 책인데 읽어나 보자. 그러다가 재림교인이 된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책을 이제 안식일교 책이니까 시시하게 생각하고 딱 펼쳐서 서문을 읽어보니까 구구절절이 매우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분은 평상시 진리를 사모하고 찾던 분이었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어가는데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교리는 거의 성경절로 설명이 됩니다. 지금도 제가 성경절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책을 읽으면서 거기 나오는 모든 성경절을 다 성경에 찾았습니다. 드디어 말씀에 확신이 오고 감동이 오고 감격이 왔어요. 드디어 재림교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식생활을 개혁했습니다. 재림교의 과정책을 20년분을 구해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면 갈수록 몸이 좋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1년 반 그렇게 살고 나는데 암세포가 다 없어진 것입니다. 약물 치료한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식대로 건강식하고 녹즙 좀 마시고 야채 먹고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과정 속에서 몸 상태가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 말씀에 순종할 때 마음이 평안이 오고 행복감을 느낀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영육간의 삶에 큰 힘이 된다. 말씀을 듣는 시간을 소홀히 하면 생명이 쉽게 소진된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예배 시간에 빠지는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밖에서 그 시간 조금 더 일해봐야 큰 소득 없어요.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는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생동감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접촉하며 집중하여 연구하는 시간이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필수적인 준비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다른 것 섞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나 들을 때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 갔더니 조그만 아이가 설교 끝나고 와서 사인해달라고 그래요. 초등학교도 아직 안 들어가네. 유치원 아이예요. 그래서 어쩌다 했나 보더니 그 다음날 또 와서 또 사인해달라고 그래요. 이게 5살 때부터 설교 노트를 썼대요. 아이가 아주 침착하고. 여러분, 아이도 이렇게 합니다. 아이도. 좀 말씀에 열심을 가지십시다.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시며 진리를 심령에 깊이 새기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어떤 분들이 가끔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간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질문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평상시에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보고 축적을 해놓으면 다 잊어버린 것 같아도 필요할 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말씀을 많이 명상하고 듣고 보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면 성령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깨우쳐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육은 식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위해서 주신 원식물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우리에게 식물로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유기체는 그런 식물을 먹고 활력을 얻어서 움직이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원래 구조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장 구조나 이 치아 구조가 초식 동물의 구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식 동물은 장이 짧고 송곳니가 발달되어 있어요. 초식 동물은 이가 맷돌 구조로 되어 있고 장이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맷돌 구조고 장이 길면 그런 사람은 초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송곳니가 발달되어 있고 장이 짧은 분이 계시면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식을 하는 것이 원래 창조주의 섭리예요. 그런데 홍수 때에 홍수가 끝나고 물이 마르고 난 다음에 식물이 하나도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간 정결한 동물 중에 잠시 동안 먹으라고 산 동물을 식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조 식물이 허락된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원식물이 모든 물에 잠겼기 때문에 잠시 주신 것이에요. 원식물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뒤에도 보조식물을 먹어야 하는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음식 377. 행복하고 건강한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안주시키는 것이 당신의 하나님의 목적이셨다. 그분께서 이것을 성취하시고자 하신 방법을 살펴보자. 그분은 그들에게서 과감히 육식을 제거하셨다.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육식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시내산에 이르기 바로 전에 그들에게 고기를 허락하셨다. 그러나 고기는 오직 하루만 주셨다. 하나님이 안 주실 만도 한데 좋지 않은 거니까 하도 달라고 하니까 그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 참 감동이에요. 그 안 주셔야 될 것인데 또 하도 달라고 하니까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만나처럼 쉽게 주실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제한을 두셨다. 그 뒤에 다시 한번 이 고기를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또 하나님께서 한 번 또 주셨습니다. 그때는 난리가 났습니다. 고기 먹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이 장면에 대하여 시편 106편 15절에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이런 성경절도 있어요. 요구하는 것을 하도 해서 주긴 줬는데 영혼은 다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배도한 이스라엘에게 육식을 주셨지만 그분의 저주가 이에 수반되었다. 그들의 이 사이에 저들이 갈망하던 살고기가 있는 동안에 저들 중 수천 명이 죽었다. 우리에게는 고대 이스라엘의 본이 있으며 그들이 그들처럼 행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있다. 자, 육식의 피해가 무엇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혈액을 중독시키고 위장을 부패케 하고 각종 질병을 유발합니다. 육체적 체질이 약화되고 삶의 질이 저하됩니다. 동물적인 본성이 강화되고 도덕성을 타락시킵니다. 참된 진리와 지식을 이해하기 위한 예민한 통찰력과 사고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을 둔화시켜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해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먹는다면 참 하나님은 슬프신 것입니다. 음식 102페이지입니다. 그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보다 적은 현실적인 음식이며 보다 많은 영적 음식, 즉 생명의 떡이다. 그대의 식사가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그대에게 더욱 좋을 것이다. 식욕을 정복하지 못하면 다른 아무것도 정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초로 정복해야 할 대상은 식욕입니다. 에덴으로 잃어버린 식욕의 방종으로 잃어버린 에덴은 식욕을 정복함으로 찾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덴으로 가기를 원하시면 우리 식욕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깨끗한 식물을 먹고 건강하고 건전하고 온전하게 사는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광야의 교육 네 번째는 인내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하셨습니다. 가는 길목에 홍해를 가로놓아서 절망에 빠지게 하셨고 목마를 때 간신히 발견한 물이 쓴 물이었습니다. 지도자 없이 40일을 스스로 지내도록 하셨어요. 그저 한 주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을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셔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무더운 광야에서 갈증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뱀이 나와서 물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크고 강해서 좌절하였습니다. 요단강을 만나서 또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해결해 주실 것을 왜 미리 허락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난관을 만나고 궁핍을 견디는 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훈련하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왜 이런 시련이 올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고난이 없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다 개인의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다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락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줄 때 대부분 막아주시다가 종종 허락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인내하며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배우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 그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시련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면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내가 변화되고 단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불평하거나 실망하거나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지혜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살아남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이 그림을 보고 한참 쳐다보고 있으니까 참 너무 아름다워요, 그림이. 이 아이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지금 쓰레기 더미에서 뭘 먹을거리를 뭐 이런 걸 찾고 있는 아이예요, 자기 동생하고 같이. 그런데 아주 행복하게 웃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 아이보다 더 불행하십니까? 쓰레기 더미에도 꽃은 핍니다. 바위에서도 소나무가 자랍니다. 가난과 궁핍 속에서도 저 아이처럼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기에 달린 것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욥기 23장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